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두워져간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오늘의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그래야 우리가 빛의 걸음을 걸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마땅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베이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문제와 근심과 걱정, 어린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 오늘 이 시간 십자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 안에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 안에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높임을 주님 올라받으소서. 만을 위해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높게 높게 울리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높게 높게 울리 우리 한번 더 기름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오 나의 왕 나의 왕 내 목소리 주님 위에 높게 높게 울리니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기 원합니다. 내 맘에 문을 여서서 내 맘에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문을 여서서 내 맘에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님 주님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원하는 것 즐거이 원하는 거룩한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감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오늘도 이 수요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나날이 캄캄해져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빛 대신 예수를 붙잡고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비치는 우리의 어두워져가는 심령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잃고 헤매인 우리 가운데 아버지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생명과 진리로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밤 오면 우리 베이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가운데 지친 모습들 주님 알고 계시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과 고난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도 알고 계시죠. 주님 오늘 밤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기도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함께 시작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을 읽으러 가려고 굳이 갑니다. 지금도 요즘도 다녀요. 여기서 읽어도 되잖아요. 요즘 유튜브도 잘 돼 있고 인터넷 방송이 잘 돼 있어서 TV로도 볼 수 있지만 아침의 시작을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내가 최소한의 그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과 예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고요한 시간에 가서 딱 예배, 말씀으로 딱 시작하는 그 하루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에 들어오는 그 말씀들이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기 전에 그 말씀이 먼저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게 똑같은 거네요. 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찾게 되고 저는 일을 안 할 때 처음에는 일을 안 하는 그 시간들을 그 새벽 예배로 채워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내가 무장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그리고 좀 기도도 쌓아야 되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또 싸울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개척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새벽 예배도 없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또 여수 지역에는 금요 기도회도 안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요, 유행을 자꾸 따라가게 만들죠. 아유, 다른 교회도 없는데 너네들은 굳이 힘들게 그걸 꼭 하고 있니? 요새 추세가 그렇지가 않아.
뭐 그러면서 저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자꾸만 없애게 만듭니다. 또 금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금요일날 세상에서는 불금이라고 하죠.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은 금요일은 딱 정해놨어요. 술 마시는 날, 노는 날, 정말 한 주간을 열심히 땀 흘린 당신, 금요일에는 마음껏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놀아라, 그런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금요 기도에도 이렇게 날이 갈수록 쇠퇴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금요 예배 영상을 보면은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 있습니다. 왜 많이 줄었는가? 살만하기 때문이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뭐 요새는 해외여행도 참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선 팔던 그 대야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그냥 밑에 제대로 된 카펫이 깔린 것도 아니고 멍석을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생선 때문에 파리가 날릴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토대들이 마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예배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새벽 예배를 드리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새벽 기도를 드리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의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새벽 시간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뭘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주무실 거예요.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불안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딱 들어서 시간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뭐 밤새운 메시지는 없는지, 또 뉴스는 무엇이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런 세상의 소식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그 아침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5절 말씀 제가 띄워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요 24시간 중에 그 많은 시간들을 두시고 왜 하필이면 이 새벽 시간을 선택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정도로 기도에 탁월하신 분이시죠.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순수 사역을 하시면서도 본인이 새벽마다 그 어떤 사역보다도 먼저 기도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도 과연 기도가 필요했는가? 기도가 필요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 사역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출근할 수도 있고요. 기도 없이 심지어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할 수 있고 완벽해 보일 수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중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예수님이 새벽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학교에 입학하거나 직장에 첫 취직을 하게 되어지면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설명회라고 하죠.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얻고 도움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 그냥 곧바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거나 하루에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로 우선순위 때문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하루의 첫 시작을 의미하죠. 예수님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붙들어 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바쁘면 기도는 좀 제껴두고 하나님 이건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정반대로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쁘면 기도를 줄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너무 바쁘니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은 전혀 반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바쁠수록 일이 더 많을수록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바쁠수록 인이 많을수록 더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일이 아니고요, 에너지를 공급받는, 새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먼저 합니까? 연료를 먼저 채워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오면 넣을게요. 엔권하고 멈춰선 다음에는요, 여러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이 자동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먼저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5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자, 유명한 바이올리스트 스페인의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은요, 매일 아침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바흐의 곡을 연주하면서 마음을 정돈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처음을 조율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조율이 잘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율하지 않고 나아가면 세상의 소리가 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의 고요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날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인생을 먼저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생을 조율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시고 지혜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다음 말씀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는 길을 내가 가는 곳으로 착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 길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삶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는요, 하루를 꼭 기도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미리 중보하는 거예요. 그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고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날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언어로 그 사람들과 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면서 좋은 만남을 갖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그렇게 알차게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월은요, 언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아껴서 살아야 되는데 매일매일을 아끼는 지혜야말로 무엇인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다 보내다 보면 허투루 쉬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하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순위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하루를 지내다 보면 온갖 소음들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로서 한적한 곳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바로 새벽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 스타였죠.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 예수님은 인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요, 많은 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아,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시다.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정말 평안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나를 찾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싹트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한적한 시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침에 드리는 새벽 기도는요, 바로 그러한 한적한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죠. 그 시간에는 아이들도 자고 있습니다. 업무 메일도 오지 않아요. 오직 나와 하나님만 단둘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그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 갈 때에 이걸 사야지 하고 적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한 분이죠. 그런 분들은 오버하지 않습니다. 딱 쓸 돈만 쓰고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적어놓지 않고 그냥 가면은요, 그리고 배가 고픈 채로 가면은 아주 쇼핑 카트에 쓸어 담는 거예요. 계산할 때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렇게 많이 나와? 많이 나오죠. 눈에 드는 거, 마음에 품은 거 다 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미리 적어놓고 가면 그 과소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도적인 인생, 끌려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리는 여러분의 아침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잘 사는 건 그냥 보너스고 부수적인 거고요.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전함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전파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음 전파자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만 잘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목사님의 사업을 같이 강요를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냥 가이드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가장 좋은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숙명이고 운명이고 목적이고 비전이고 해야 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병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는 의사가 아니야. 나는 너희의 식사 공급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캐터링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어떤 복음? 천국 복음. 우리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지금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같이 마을로 들어가서 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안주하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맞아.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천국 가게 만드는 이 복음이 나의 사명이지. 내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지. 새벽마다 그 사명을 마음 가운데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할 날마다 되새기는 새벽 시간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허무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고 있지?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분주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게 악한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냥 먹고 살기 바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새벽에 고요한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가정을 복음화해야 돼. 너의 직장 또한 너의 선교지란다. 너는 선교사야. 주님, 제가요? 그래.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야.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로 부름받았어. 보낸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복음 전파자란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사명을 확인하고 우리의 비전과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게 되면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힘이 빠집니까? 왜 마음이 공허해집니까? 왜 인생이 심심해져요? 하나님의 사명을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는 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등산하다 보면 꼭대기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려오는 분들에게 도대체 정상은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합니까? 그럼 그분들이 꼭 그러세요. 5분만 더 가면 된다. 5분만 더 가면 된다. 근데 5분을 가고 10분을 가고 30분을 가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내려오는 사람은 꼭 5분만 더 가면 된다고. 그 말에 속아서 정상에 오르고 난 뒤에야 속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5분만이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목표가 있으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힘이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새 힘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무릎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린 시절 카네기 어머니는요, 매일 새벽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자, 그 기도의 소리는요, 카네기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일찍 드리는 기도는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루 일과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역도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변명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너네가 안 해?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뭘 따지고 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대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많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은 다른 말로 지혜라고도 하죠. 그런데 지혜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지혜와 분별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집에서나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꼭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에 정신 못 차리게 악한 사들은 자꾸만 우리를 흔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힘도 쓰다 보면 우리의 힘은 고갈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고갈되지 않으십니다.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탁월한 인생의 길을 연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역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이 새벽의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벽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기도하기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다 끝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얻고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루 시작의 첫 타이밍으로 놓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새벽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기도하기 좋은 이유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과가 시작되고서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옆에 사람이 말 걸고, 기도하려면 전화가 오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다. 설령 기도를 시작했다 해도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귀에 그냥 온갖 소리가 들리고 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죠. 꼭 그때마다 필요한 일들이 막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의 시간은 집중하기에 최적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인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기 가장 최적의 시간이죠. 새벽은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침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이기에 전화나 문자 연락도 자주 오고 사람들도 말을 걸고 들어야 할 것도 많고 너무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 방해받지 않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미리 아뢰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얼마나 그 사역이 바쁘셨습니까? 하루 종일 정말 걸어 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예수님은요 날마다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셨는지 아마 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설교하셔야 됐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됐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설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월화수목금 기도하고 수요 예배 설교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참 이 설교 준비가 끝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주일 끝났다 싶으면 다음날 월요일 새벽에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와서 집에서 점심 먹고 또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또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 딸이 보고 아빠는 그렇게 날마다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기는 뭐가 힘들지 않습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안 해본 시절이 못 해본 시절이 있으니까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했던 시절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체력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고갈이 되어지고 계속 퍼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 성도님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사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시작이 되었고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이때까지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없애고 안 하려고 해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도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힘들어서도 그렇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 예배의 지속적인 영적인 공급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지만 저는 늘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몇 주간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빠지고 찬양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도 여러분들이 나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해서 왔을 때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죽으나 사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죽어도 강대상에서 죽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공급을 받고 또 금요 기도를 통해서 저도 마커스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같이 은혜를 공급받고 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벽 기도가 저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정주부의 역할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일들 아침에 여러분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나님 앞에 잠깐 고요한 시간으로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눈 떴습니다. 제가 죽은 줄 안 듯 죽은 것 같이 잠들었던 이 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깨워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뜻 따라 주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잘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분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 받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새벽의 기도가 아침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다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나 좋은 건 아는데 너무나 피곤하다는 사실이죠.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를 내려놔야 되느냐? 아침잠은 내 평생에 없는 걸로 쳐야 되는 거죠. 아침잠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설교 준비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침잠을 어떻게 내가 포기해? 나는 아침에 꼭 늦잠을 자야 돼.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면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침잠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무엇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은 그 전날 저녁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녁 스케줄의 절제가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들 중에서, 할머니 권사님들 중에서는요, 새벽 예배에 목사보다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제가 청년 때에 전도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청년 때는 전도사로서 젊은 청년이니까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훨씬 일찍 나온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보고 왜 이렇게 김 전도사는 자꾸 늦게 나오냐고, 일찍 와가지고 좀 반주도 틀어놓고 좀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아니 3시 반에 오시는데 제가 어떻게 더 일찍 나올 수가 있어요. 막 저녁에 잠이 없으시니까 일찍 나오셔가지고, 또 그때는 새벽 예배도 4시 반 막 이래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젊을 때는요, 밤 11시, 12시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가족도 챙겨야 되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12시에 잡니다. 요새도 저는요, 잠을 자면은요,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갔다 와서 한숨 자는 게 그때 꿀잠을 좀 단잠을 자지, 새벽 예배 전에는 거의 이렇게 반수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이렇게 조용히 김경원 딱 이렇게 하면은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반수면 상태로 자는 것 같아요. 상쾌하게 잘 못 자죠.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쌓이고 좀 건강적인 면으로 좀 힘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아주 그냥 불침번 쓰듯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저녁 스케줄을 절제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늦게까지 놀다가 늦게까지 먹다 보니까 다음날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자연스레 저녁의 시간에 질서가 잡히고 절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왜 잘 드리는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면 좋을지요. 새벽 기도에 와보셨습니까? 거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옵니다. 편안한 사람은 안 옵니다. 편안한 사람 중에는 딱 이 사람만 옵니다. 미국 갔다 와서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까짓거 깨어있느니 가서 기도나 하자. 여러분, 터지는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도 안 됐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뒤집어 놓으셨는지, 십자가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진 사람만 거기 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일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좀 하셨지만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새벽에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지금 영적 위기인 것을 깨닫고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새벽에 잠을 자겠습니까?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군인들은요, 아주 그냥
불침번을 쓰면서 불철주야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사방의 적을 지키고 파수꾼처럼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위기, 말세지말의 시기,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배 한 번을 나와도 여러분의 발로 나오는 것 같지만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고 나오는 것이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만 띄어진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게이지를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체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연료가 쭉쭉쭉쭉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영적인 것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더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5주년을 앞두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경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작업들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어지는 그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서 뜨겁게 드리는 예배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준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 딱 이뤘을 때에 우리가 부대가 탁 준비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성령 충만한 강사분이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부흥회를 우리가 드려지는데 부흥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180도 뒤집어지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생길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 기도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영성이 더 깊어지시고 더 넓어지시고 더 여러분의 기도가 더 강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 이 기도의 작업이 잘 선행되어지길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루에 가장 먼저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돼서 어떤 분들은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와 아침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하여서 하루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루를 깨우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기 위하여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감사하지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길 바라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침의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달라고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다 낮이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아침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이 기도의 시간이 반복되어지고 이행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허무한 마음이 찾아오고 걱정과 슬픔이 근심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삶을 걸어가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도움을 경험케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어떠한 것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루의 삶을 미리 결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야 할 길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도함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아버지 내 맘대로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시간에 일어나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가 아버지 세월을 아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목적대로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허무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슬퍼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해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저 분주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허황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 안에 있을 때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깨닫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와 존재를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 허무함도 사라지고 공허함도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슬픔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루의 시간을 구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부족함 없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이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도의 영성이 사그라들지 않고 아버지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영성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부르짖음이 사르고들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주를 향한 열정이 하나님 없어지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괴롭고 슬프며 낭망하며 넘어질 때에도 아버지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 언제나 주님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성으로 무장케 하여 달라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들 온전히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평화와 아버지의 공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버린 기도의 영성이 다시 한번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열어 부르짖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100% 힘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사그라들며 인생이 사그라들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입술 열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기도가 사그러들지 않고 위기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극복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사그러들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 담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찾고 구하고 두들기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서로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수많은 나라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산으로 들고 오늘의 주님의 놀라운 평화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 우리나라 아버지 참혹한 일들이 겪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지구촌 가운데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그 기도의 본을 받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의 시간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구분하여 드리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알리며 주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사고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린 자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성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먼저 입술로 아버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직장의 선교지를 아버지 기도로 일구어내며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인간 갈등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문제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기도의 제목,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소재들인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문제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늘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 주시옵고 먼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천군천사로 옹이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호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지친 이들이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기쁨과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힘에 붙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바를 모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부어준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악한 사단 넉의 공격을 못 이기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또 주님의 그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